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은 노도와 같은 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고이 품어 그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며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생명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삶의 흔적이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보다는 우리의 피로 맺은 형제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을 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과 함께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긍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래. 찬양하리 감사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셔. 아멘. 찬양하라 감사하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들려드리. 아멘. 찬양하리 감사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죄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그 욕심에서 우리 죄가 발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희생과 그 목숨을 바친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오늘도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당하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그 모든 죄의 욕심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리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시온 성가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결단과 또한 다짐을 바라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5절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다같이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오나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어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회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주 여전도회, 다음 주 남녀 전도 원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게 지금 다음 주에는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오는데 예배 후에 다시 광고해 드리기로 하고 후임 목사님 위하여 특별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빙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이 휴가나 즐기고 노는 데 좋아하고 가정을 사랑하도 좋지만 가정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자식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시간만 때우는 목사님이 없겠지만은 그런 분이 오지 아니하도록, 예?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요 가짜도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짜도 많이 있다 이거야. 예?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마시고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로 여러분을 잘 천국까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마시고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돌아오면 쫓아내기 힘들어. 아세요? 뭐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또 딴 목사님 모시면 돼. 천만의 말씀. 한 번 위임시계가 돌아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위임시계에서 돌아오는데 나중에 절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쎄빠지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목사로서의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가 못 된다고 해서 나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 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왜? 위임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이 교회는 자기가 인도해야 될 그런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딱 하는 거야. 위임식 안 하면 또 오지도 안 해. 물론 안 하고 한다 하면 되겠지만은 시시껄렁한 목사님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 있게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도로면서 발로 위임식을 하자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임시 목사로 도르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게 뭐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야. 왜? 저는 가고 없어지지만 내 후임자는 여러분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 목사 잘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왕성교회 서울 신림동에 왕성교회 부목사로 있는 전동현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합니다. 예? 뭐 서로 대화도 해보고 또 이력서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분의 이력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보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이분이 과연 우리의 생명의 목자로 하나님 앞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고 비평을 해보라 이거야. 이분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분은 이런 것이 이렇고 저런 것이 저렇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점 많은 목사님은 비판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단성이 있나 없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헌금기도 같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과 생명의 길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은 병이 들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딱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약에는 선택한 이스라엘과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시 말하면 선택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죄된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뭐 구약뿐 아니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첫째 뭐라고요? 첫째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도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 나누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또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유익과 복락을 구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며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매사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통하여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신자는 제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누려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딱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영을 따르는 신자와 육을 따르는 불신자를 대조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또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 이렇게 해서 계속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비교 또한 대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을 따르는 신자와 육을 따르는 불신자를 대조시켜 보이는 면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서 신자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신자라면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고 영을 따르는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스무리하면 우리가 영을 따르다가 육을 따르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또 우리가 영을 따르고 육을 따르는 일이 그냥 세상에 같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영도 따랐다 육도 따랐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극과 극을 대비할 수가 있고 이 둘은 절대 일치를 볼 수가 없고 연합도 할 수가 없고 이 둘치는 완전히 길과 동리서에서 뭔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없다 이거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못 간다 이거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못 한다 이거야.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엄중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서 어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푸누마 이렇게 말하죠. 육은 뭡니까? 사륵사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이렇게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가 삶에 뭐가 되어 있다? 배어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육신의 생각,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진리가 몸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영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인 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이라는 사르코스라는 이 말을
바울은 자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공상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생각한다는 것은 몰두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몹시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일도 몹시 마음에 둘 수가 있고 영의 일도 몹시 마음에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은 영의 일을 마음에 늘 두고 살고, 또 사망의 사람은 육신의 마음을 마음에 늘 두고 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하나니 이 말은 지혜와 현명이다 이런 뜻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단어를 갖다가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밝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육신의 생각이 밝아. 육신의 생각은 지혜로워.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 뭡니까? 육신은 아주 뛰어났어.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영이 어두운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육이 어두운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나니 이 말씀 속에는 이처럼 무엇인가 집중하고 깨닫고 안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육신의 일이 대단히 지혜가 높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은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전혀 어둡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머문다, 단순히 육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사랑한다, 육신의 일에 전념한다 이런 뜻으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전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절대 공통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야. 절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서는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육신의 소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은 또한 죽게 된다, 이렇게 본문은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소욕도 이루고 성령의 소욕도 이루자,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추종하며 산다는 것보다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른다, 그곳을 찾아간다는 말, 행동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권세 아래에서 이 마음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살아간다, 이럴 때에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육신의 지배 아래 육신의 요구를 위하여 따라간다,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몸이나 단순하게 이런 어떤 물질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관여되지 않는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이 육신의 삶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결국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고 사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나 아니면 실패하게 만들 정도가 아니고 멸망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가 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따라가고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될 때 그것은 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과는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집착해 살고 육신에 몰두해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산맥에 한참 겨울에 먹이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강에 보니까 염소가 양이나 짐승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내려와 가지고 떠내려가는 양을 발톱 깊이 그리고 몸속 깊이 양에다가 움켜잡고는 뜯어먹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는 깊은 높은 폭포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거기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그만 폭포수에 떨어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발톱을 깊이 박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뜯어먹다가 그만 폭포수에 떨어질 때는 그만 발톱을 빼야 되는데 깊이 몸속에 발톱을 찔러 넣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함께 고기와 함께 폭포수에 떨어짐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보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여러분은 뭐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육신적이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추워서 입습니까? 몸이 안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습니까? 혹시 남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좋은 데 입습니까? 왜 좋은 차를 타십니까? 왜 꼭 좋은 차를 타야 됩니까? 왜 꼭 비싼 외제차를 타야 됩니까? 저는 외제차 타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좋은 차를 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혹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탄다면 그건 육신의 일을 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남에게 시선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육신을 따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넓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많아가 어쩔 수 없이 넓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는다면 그건 육신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을 따라 쫓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육신에 젖어서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행과 싸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의 삶을 위해서는,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싸우는 그것이 가장 치열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부류의 것들과 싸울 때에 육신과 영의 싸움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치열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간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한쪽에 치우쳤으니까. 영으로 치우쳤다면 영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망받을 일 없잖아요. 생명 얻어도 시원찮은데 사망받아가 되겠어요? 생명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우리의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시원찮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원찮은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신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돼도 시원찮은데 멀어지면 되겠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가까이 와도 될 걸 말고 한데 멀어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원수가 되면 안 되지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런 임재를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 찬송이 넘칩니까? 감차가 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손발을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순간순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 손녀 두 놈이 주일학교 예배에 왔습니다. 쌍둥이 놈이 둘이가 처음 이제 교회를 또 왔습니다. 장정순이 또 요걸 또 바가지를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 예? 3살, 4살 될 때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교회 이렇게도 오지도 안 하고. 예? 애들이 어리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옷을 입고 주일 예배 9시 반에 왔어요.
너 만약에 교회 안 오면 니하고 내하고 인연 끊는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꼭 교회 와야 된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예? 처음 왔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온몸이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런데 보는 부모나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예? 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드리는 그 모습 자체를 볼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고 임재를 체험하게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비결이나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를 뭐 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가 뭐 해야 돼요? 교통해야 되죠.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사귀며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예,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예? 반대로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때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켰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왜 인간을 멸했었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홍수가 왔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되고 보람 있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었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이 생겼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죠. 근데 내가 내 땅 내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이것 좀 어떻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쉽게 생각했고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저주해서 그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패배를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가 왜 하나님 앞에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날산 외투 한 번에와 금덩어리와 은을 취했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거 하나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쉬운 생각을 했겠죠.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조금 숨겼다고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아간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지금 큰 일을 이루었는데 요 조그만한 거 여리고성의 그 많은 것 중에서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 가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부도 다르다니까. 부부도 다르잖아요. 같아요? 장점순이가 저를 볼 때 왜 화냈냐 그래요. 나 화낸 게 아닌데. 왜? 생각이 다르거든. 생각이.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하고 내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안 맞을 수밖에 없지. 남자가 여자가 맞으면 이상하지. 안 맞으면 게 사는 게 그게 좋아야. 장점석이 알겠어요? 안 맞으면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야. 맞으면 여자끼리 살지. 맞으면 형제끼리 살지. 뭐 하려고 그렇게 안 맞는 남자 여자가 안 맞는 남자 여자가 산다는 건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남자는 가는 걸 좋아하고 여자는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옷 사입는 걸 좋아하고 남자는 나가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맞겠냐 이거야. 맞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맞춰가는 거지. 그렇지 않,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요? 맞춰가는 게 행복이야.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쉽게 생각하시는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거.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볼 수가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만 되겠다.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대로 따르면 절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뻔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뜻대로 따르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 반대로 살아. 뭐 한다고? 육신의 생각에 반대로 살아니까. 따라합시다. 반대로 삽시다. 반대로 살아라니까요. 뭘 갖고 싶으면은 나는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셔요. 어디 가고 싶잖아요. 나는 안 가. 이렇게 하시라니까. 뭐 집을 사고 싶잖아요. 안 사. 이렇게 해버려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잖아. 예? 얻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 잃을 것이라 그랬잖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과 육은 반대니까. 성령의 영의 사랑과 육의 생각은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반대적인 생각을 항상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가면 좋은 길이고 이걸 사면 돈 버리고 이 길을 사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마님 여기 사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걸 사면 앞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속으로 천만의 말씀. 그거는 사면 안 돼. 뭘 사기는. 예? 밥 먹고 살고 지금 형편으로 사면 되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육신의 일로서 영의 생각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내게 조금만 더 유익이 되고 내게 조금만 더 그것이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쉽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일을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은 작은 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용납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용납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육신의 것들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을 받아가면서도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느긋해져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가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파괴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육신의 생각과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지 마시고 가고 싶을 때 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고 싶을 때 하지 마시고 육신이 뜻하는 말을 자고 싶을 때 자지 말고 보고 싶을 때 보지 말고 육신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유해서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처럼 질그릇 같은 이곳에다가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육신 것을 가득 담는다고 하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 강제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멸망의 길로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오늘 그 가는 결과의 뜻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의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길에 선택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영을 선택을 통하여 육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경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육신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육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육신에 앞서서 우리의 영이 선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물질 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가 488장 이 몸에서 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믿으니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소망의 낯을 주리라. 서리라. 그 위에는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